하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적으로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제일 처음 언급된 곳은 성경 맨 처음 책인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온 우주에 충만했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꽉 찼다는 겁니다. 기운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 기운과 영과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 창세기 1장은 여러 차례 되풀이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커뮤니케이션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나오고 그 기운은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증거하는 성경 말씀이 그 분명한 징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시는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이 최고의 정점에 이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다가 육체의 옷을 입히셨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땅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인간이 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전혀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에 대한 그것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이 시작점이 언제인가 아시나요?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 있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함께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몰래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잘 가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의 그 숲속 나무에 숨어 있는 그들 곁에
하나님이 같이 가셔서 이리저리 피해 다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함께 따라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아담과 함께 해준다는 약속이셨습니다. 이후부터 성경은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과 그 이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겁니까? 내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 내가 잘 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가 보다. 내가 형통한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도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아프고 병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고 도무지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함께 하십니까? 예,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냐는 중요한 바로미터는요, 그 척도는 뭐냐?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반응이 그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니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때론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이 들기도 합니다. 그토록 든든해봤던 믿음이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지만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언제 이런 경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참 못되고 나쁜 짓 했다고 하면 당연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주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음과 같이 놀라운 고백으로 반응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지경인데, 그토록 밑바닥인데 거기서 터져난 고백이기에 그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은 진리란 말입니다. 바울은 문제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있었기에 모든 불리한 상황을 넘어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순간순간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변덕맞게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왜요? 우리 자신이 변덕맞고 우리 자신이 실망스러운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실한 것, 분명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보장형 보험을 선호합니다. 프리미엄 다 붙고도 그날 마지막 날 내가 안 죽고 살으면 그 보험금 타야 되는데 그거 날아가면 어떡하나? 요거는 보호해야 되겠다. 확실한 보장형 보험을 선호합니다. 물건을 사도 확실하게 개런티를 원합니다. 투자를 해도 손실이 없는 안전한 투자처를 찾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만 골라서 사귀고 득이 될 사람만 따라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의 경우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인간의 삶에서 확실한 것 없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깨닫고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더란 말입니다. 또한 사는 동안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단언하는 극소수의 사람조차도 내심 들여다보면 불안이 그 안에 있고 의심이 그 안에 있고 두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마르브 레비라는 미식축구의 전설적인 영웅이 있습니다. 지금 95세 고령인데 정정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미식축구의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버펄로 빌스 팀 감독을 수년간 맡았을 때 연속 4번 슈퍼볼 결승에 올려놓고 연속 4번 내리 패했던 진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스트레이트 그 패한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과를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운동장에 나갈 때 불안감을 감독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확실한 걸 찾으면 미식축구 경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몇 년 전 모 방송국 기자와 TV 인터뷰를 가졌는데 기자가 당시 4번 연속 패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때의 심경을 물어본 거예요. 짓궂게. 그자가 다음과 같이 인상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의 팔을 4군데를 콕콕 딱 찔러봐라. 그리고 어디가 더 아픈가라고 물어봐라. 지금도 그 패배가 나는 아직도 쓰리고 아프다. 그러나 내가 연속 4번 슈퍼볼 결승전에 진출해서 게임을 뛰었다는 것 자체로 나는 하나님 내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때의 패배를 기억하면서 아프지만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 맞습니다. 그의 말대로 불확실성은 미식축구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공 자체가 이렇게 생겨서 어디 튈지 모르거든요. 축구공보다 더 불규칙합니다. 이길지도 모르고 질지도 모릅니다. 지면 아프고 이기면 기쁩니다. 그래서 다음 게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끝나가는 거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 그 사이 때는 어찌 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지금도 끝은 아니지만 이런 인생 게임 칠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점수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일의 점수는 결코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갈 뿐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먼저는 우리의 존재가 영원에 이어져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영혼은 보장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라는 모든 일들, 내일일 눈앞의 일들, 이걸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확실성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한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 하나는 불변입니다. 영혼의 시간도 하루하루가 이어져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이 땅의 하루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단 하루를 살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바로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모든 상황,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있든 없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매 순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신비를 덧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절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제 얼마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제자들과 이 땅에 함께했던 3년간의 그 시간이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제자들만 홀로 남게 됩니다. 바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당신의 자리를 메꿔줄 그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텅 빈 그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에 대한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다른이란 말이 참 귀하고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번역하기도 어렵고요. 설명하기도 참 힘든 단어입니다. 이렇게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도요. 다르다, 틀리다, 그거 아니야, 이것과 달라, 뭐 생소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즉 예수님과 동일한 분인데 이름만 다르다는 뜻입니다. 보혜사란 말도 아주 귀하고 신비롭습니다. 원래는 법률 용어예요. 법정에서 누군가를 위해 증언하고 그 사람을 변호해 주려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 그 말인데, 저는 이 보혜사 의미를 아주 리얼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홀로 신학에서 공부할 때 세미나 시간에 어떤 주제에 대해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뭐 영어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여러 날 준비했죠. 근데 그날 제 그 발표 시간에 아주 까다롭기로 소문난 어느 교수 한 분이 그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발표 중간중간마다 이 양반이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고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지금은 천국 가신 제 멘토였던 레이 앤더슨 교수님이 저를 다 막아주셨어요. 제 답변이 불충분하면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까지 다 곁들여서 대신 그 양반에게 설명해 줬어요. 제가 답변을 못하고 침묵한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제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을 토대로 대신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때론 저를 쳐다보시면서 미스터 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건 맞아? 제가 할 말을 들으면서 다 담아서 저는 이해하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레이 교수님이 전후 좌우로 다 막아주셨습니다. 저를 확실하게 변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참 잘했다. 격려와 칭찬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란 존재가 제게, 아니 제 인생에 어떤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 대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 청함을 받고 와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시는 일을 그대로 대신하 행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슬픔과 절망의 순간에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위로 전문가입니다. 보혜사는 인생의 모든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해주는 해결사입니다. 보혜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완벽한 헬퍼입니다. 보혜사는 인생의 연약함을 이기고 질병을 치유하고 망가지고 깨진 것을 고치고 회복하는 완벽한 힐러요, 치료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인 성령의 관계를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 자신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람들 곁에 항상 가셔서 곁에 계셔서 도와주셨던 보혜사였거든요. 즉 육신의 몸을 입으신 보혜사였습니다.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영으로 계신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계신 보혜사는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사셨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는 딱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중동의 작은 팔레스타인 그곳에만 계셨던 예수님, 이제는 성령을 해준 온 우주, 세상 땅끝 어디를 숨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차원이 이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해서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오늘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17절 마지막입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보혜사 성령을 품는 놀라운 존재란 말입니다. 여기서 바르게 탁월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전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천류를 금치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질그릇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바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담았더라는 말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담을 수 있습니까? 들어오셔야 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으로 그냥 막 하고 침투해 들어오신 겁니다.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 약해도
가난해도 못나도 별 볼 일 없어도 인정을 받지 못해도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아니 내가 영점과 무의 존재와 존재감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 보혜사 능력의 능력,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영원히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심호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지냈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찬양을 부르는 중에 기도 중에 그리하십시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동안 우린 팬데믹의 고난의 언덕을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걱정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도대체 이 언덕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우리가 이 팬데믹의 언덕을 넘을 수 있을까? 그런데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팬데믹의 고난의 언덕의 끝이 이제 저만치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나온 1년여 넘는 시간 동안 세계가 울었습니다. 미국도 신음했고요. 조국 대한민국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렸습니다. 팬데믹의 고난의 언덕을 오르는 우리 모두에게 시련과 고난의 바람은 그렇게 거셌습니다. 잠시 후면 언덕을 넘게 됩니다. 고난의 끝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 안에 계셔서 기이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팬데믹 고난의 언덕의 구부능선에 와 있습니다. 들려온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청소년 시경연대에서 명예의 월간을 썼던 아만다 골먼이 낭독했던 자작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우리가 오를 언덕입니다. Hill we climb. 앞부분과 끝부분입니다. 이 끝없는 어둠에서 우리는 어디쯤에서 빛을 볼 수 있을까? 큰 상실을 아는 채 우리는 언덕을 오른다. 큰 슬픔 중에도 우리는 성장한다. 큰 상처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 기진하에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힘을 다하여 오른다. 뜨거운 불꽃으로 두려움 없이 언덕을 오르며 우린 여명의 아침을 본다. 어둠 속에서 빛은 늘 저 앞에 있었다. 오직 담대히 그 빛을 보자. 오직 담대히 그 빛이 되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며 뜨거운 불꽃으로라는 구절이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의 언덕은 물론 인생이 크고 작은 고난의 언덕들
여러분과 우리 제 힘으로는 결코 오를 수가 없고 넘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뜨거운 불의 능력으로만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기제나 힘들어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면 그 모습 그대로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이 뉴비전 공동체에도 반드시 그리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과 내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셨고 우리 안에 침투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그 능력을 외면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고집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보고 가난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아무것도 아님을 탓하며 원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살았던 것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남은 인생의 시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문제 언덕을 넘고 질병의 언덕을 오르고 고난의 언덕을 넘으며 연약한 언덕을 넘어가는 신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할 자 늘 위로받게 하시고 도울 자 도움받게 하시고 고칠 자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옳은 길 가는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